할렐루야. 1월도 초죠. 그래서 1월이라서 그런지 강단에 서면이 아니라 만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인사를 자꾸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들어오며 복을 받고 나가며 복을 받고 생명으로 풍성하게 되시고 예배당의 뜰을 밟기만 하여도 여러분의 육신의 모든 질병이 고침받는 복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전에 암송하였던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오늘 이 말씀은 작년 8월쯤에 말씀 암송 예배인가요? 할 때 한번 설교를 한 동일한 본문입니다. 그때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상고하는 것은 은혜이다. 또 혹은 성경을 상고할 때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오늘은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이 말씀을 그대로 제목으로 삼아서 성경이 곧 예수님을 증거함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은 사람에게 증인과 증거가 필요하지만 나는 사람이라든가 너희들의 인정, 너희들의 증거는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나를 증거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시니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나를 증거하고 있고 그리고 성경이 나를 증거하고 있다. 그래서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상고하고 생각하고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날 증거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므로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정말 뼈에 새겨야 합니다. 여러분 온갖 미분이나 적분이나 통계나 수학이나 이런 고등수학, 고등학교 수학, 고등수학 이걸 다 푸는 사람에게 마치 성경은 곧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라고 설교하는 것은 마치 이제 사칙 연산이나 구구단 2+2, 2는 4, 2, 3은 6, 2, 4, 8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설교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가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런 너무나 쉬운 설교처럼 보여지면 사람들이 나 너무 잘한다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런 자만과 교만심에 빠지게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또 반대로 그렇지 우리가 초심으로 돌아가야지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두 가지 경우로 나누시게 됩니다. 저는 오늘 먼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예수님의 하나님이시며 메시아 되심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라는 그 첫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전체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 왕이시다. 또 누가복음은 예수님은 참 사람으로 오셨다. 요한복음은 우리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참으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독수리 복음, 하나님의 복음,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로 올라감 같은 그 복음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독수리 복음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한복음 21장 전체는 예수가 누구시냐? 단순한 사람이 아니다. 참 사람으로 오셨지만 참 사람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며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말씀이신 예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이런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오신 이 예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누구냐? 곧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강력하게 증거하는 것이 요한복음 21장 전체입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에도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서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서 말하기를, 제대로 믿지 못하는 나다나엘에게 빌립이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는 누구냐? 그냥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메시아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 전체가 예언하였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모두 스가랴, 말라기, 구약의 모든 선지자, 모세를 비롯한 구약 성경 전체가 오매불망하며 악망하였던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 기록된 메시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만난 나사렛 예수라.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냥 나사렛 출신 목수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냥 처녀 마리아가 뭐 잉태해가지고 그렇게 그런 단순한 게 아니라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때 성경이 뭐가 있습니까?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지 않느냐 했을 때 이들에게 성경은 뭐입니까? 신약 성경은 없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아브라함부터 모세를 비롯하여 모세 오경을 비롯하여 수많은 율법서와 서신서를 너희가 회당에서 혹은 성전에서 성막에서 랍비를 통하여 제사장을 통하여 서기관 바리새인 사도개인들을 통하여 이 말씀을 배웠지 않느냐, 들었지 않느냐. 이런 모든 말씀이 뭐냐? 구약 성경이라는 겁니다. 나는 누구냐? 구약 성경에서 증거하는 나다.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나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에도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모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모세가 쓴 것 전부 다, 창출 내민신 전부 다 나에 대하여 기록하였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5장 46절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7, 18절에도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다 기록하였나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증거한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증거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증거는 받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33절에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어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생각하는 세례 요한, 사람으로 보는 세례 요한, 그 세례 요한의 증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리고 나는 그의 신들매도 풀지 못하겠다고 그렇게 먼저 6개월 전에 나와서 요단강에서부터 세례를 베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구자가 되고 마지막 선지자로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세례 요한조차도 증거한 말씀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 세례 요한조차도 예수님이 예수님 되시는 증거에 있어서는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6절에도 지금 계속 요한복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이기 때문에 요한복음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이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 시 사람이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자들, 성경에 말하기를 제자들은 이 일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중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광을 받으신 다음, 살아나셨으니까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영광을 받으신 다음에야 제 아들이 깨달았으니, 뭘 깨달았느냐?
왜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지를 몰랐다는 겁니다. 그냥 탈 게 없어서 그냥 그 탔는지, 너희가 가서 매여 있는 나귀를 풀어 오느라 그렇게 해서 심부름만 한 거지, 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근데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야 그때서 깨달았는데 뭘 깨달았느냐? 그것이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말씀을, 기록된 말씀대로 오늘날 너희에게 왕이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메시아를 예언한 스가랴 선지자의 9장 9절의 말씀의 성취임을 깨닫고, 아, 나귀를 타고 올라가셨을 때 그것은 바로 예수 스스로가 내가 그리스도라, 내가 메시아라, 온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증거이구나. 성경이 증거하였구나. 살아있는 그 기록되어 있는, 인쇄되어 있는 성경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되었구나. 제 아들이 그 후에야 깨닫게 되었더라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그랬다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신구약 성경이 다 있잖아요. 다 있지만은 여전히 우리는 성경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오늘 그 말씀이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성경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이 너무나 진부하고 너무나 기초적인 그런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오직 성경 전체를 마치면서 사도 요한이 마지막 부분에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리 하며, 왜 성령께서 날 통하여 요한복음을 기록하셨느냐?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하신 목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인하여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리스도시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이 증거하는 것이고, 요한복음만이 아니라 성경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 전체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며 메시아이심을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 알잖아요. 성경을 보면 가장 훌륭한 율법학자, 그리고 유대인들 알지 않습니까? 율법에 막 벌벌벌 떨고 율법을 한치라도 안 어기려고 안식일날 편지 온 것도 뜯으면 일인 줄 알고 말이에요. 주일날 편지도 안 뜯고 바느질도 안 하고 말이죠. 들고 돌아다니지도 아니하고 말이죠. 음식도 토요일날 다 준비하고 말이죠. 이렇게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며 율법에 대하여 존경심을 극대화하면서 지극히 율법을 모시고 하는 그런 당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사도개인들, 바리새인들이 도리어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놀라운 일입니다.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데 성경을 그렇게 존중하며 우리와는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율법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당시의 랍비들이, 어떻게 제사장들이 어떻게 성경을 연구하면서 어떻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냐는 겁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는 성경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육적으로 읽었기 때문입니다. 중요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랬어요. 사사로이 지어진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하는 말이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그랬어요. 왜 이렇게 성경을 철저하게 율법을 읽고 연구하고 박식하고 석학이고 엄청난 신학 박사요, 철학 박사요, 목회 이렇게 저렇게 목회도 수십 번 하고 성경도 100번, 1000번 아무리 읽어도 안 됩니다. 읽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감동되지 않은 자가 읽으면 성경을 모릅니다. 성령의 충만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사복음서의 제자와 사도행전의 제자는 하늘과 땅 차이라 그랬습니다. 사복음서는 뭡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저자 직강, 예수님이라고 하는 스승으로부터 직접 성경을 배웠어요. 오늘날 이 땅에 유명하다 뭐다 어떤 우리 같은 목사들을 통하여 성경 배우는 거랑 예수님이 직접 12 제자를 가르치는 거랑 그것이 수준이 맞습니까? 이게 뭐 잽이나 되나요? 상대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도 그들은 어마어마한 성경 지식을 갖고 있고 기적을 맨날 눈으로 보고 현장을 보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이런 엄청난 체험과 경험이 있었지만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영상 예배한 것입니다. 결국은 뭐 했느냐? 교회 문을 닫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척한 것입니다. 성경을 그렇게 잘 알면서 목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결정적인 순간 성경과 정반대의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죠? 이것이 뭐냐? 한국교회의 제자교육의 병폐요. 제자교육의 실패입니다. 자주 말씀드렸죠? 왜 제자교육과 경배와 찬양이 실패하느냐? 기도 안 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감동이 없는 것입니다. 목사로부터 성령 충만받은 체험도 없고 성령의 은사도 없고 성령의 감동도 없고 오로지 공부만 열심히 한 것입니다. 그 지식도 저는 뭐 별로 인정하지도 않지만 자기 딴에는 열심히 뭐 여기 가서 뭐 강 건너 가서 물 건너 가서 열심히 나름대로 공부해서 온 것입니다.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라 오늘 한국교회의 이 열매를 보며 나무를 알진한 것처럼 어떻게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따겠습니까? 어떻게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습니까?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려 그랬습니다.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그랬습니다.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나오나 그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왜 성경이 이와 같이 뚜렷하게 말씀하시는데 왜 오늘날의 목사는 이 2000년 전의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처럼 결정적인 순간 성경을 배척하는 것입니다. 헤롯 대왕이 뭐라 그랬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리가 어디냐? 왕으로 나실 리가 어디 태어나느냐? 헤롯이 물었습니다. 정치 지도자가 물었습니다. 문재인이가 물었습니다. 영상 예배하는 예배는 어떠느냐? 물어보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일말의 고민도 하지 아니하고 정치 지도자의 입맛대로 그야말로 성경을 요리해가지고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다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것은 성경은 전문적으로 알고 있었지만 그리스도에 대한 사모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려는 사랑과 열정과 믿음과 신앙이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냥 지식만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판기처럼 누르면 툭 튀어나오니까 얼마나 전문가입니까? 하지만 문재인이 원하는 대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 그것도 예배가 됩니다라고 죄인이 입맛에 맞도록 성경을 마음대로 비빔밥으로 요리해가지고 왕 앞에 진상을 하였으니 하나님의 교회를 작살을 낸 것입니다. 힘들어라. 왜 그들이 2000년 전이나 오늘날에도 성경을 연구하고 신학을 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왜 성경대로 살지 못하느냐?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연구했지만은 사실은 성령의 감동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성경 100번 1000번 읽어도 되는 거 아닙니다. 목사라고 학자라고 해서 성경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단지 성경은 지식의 책일 뿐이고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자신의 입장과 자기의 사상을 지지하는 성경 구절을 찾기에 바쁩니다. 자기의 신앙을 변증하기 위하여 읽은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실상은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는 것이며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사상을 사랑한 것입니다. 성경을 연구함으로써 이룬 자기 어떤 학적인 지식에 스스로 매료되어 있을 뿐 사실은 죽은 지식이요 성도들을 죽이는 목회자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 38절에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실상은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안 믿기 때문에 말씀이 목사들 속에 없는 거예요.
목사들 속이 있으면, 진짜 속이 있으면 문을 닫습니까?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죽었다 깨어나 있을 수 없어요. 백신에 대해서는 무지해서 몰라서 뭐 맞아라 말라 이렇게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백신에 대해서는. 백신은 우리가 뭐야 박사에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나 예배는 신학의 문제잖아. 성경의 문제잖아. 성경의 전문가들이 문 닫아? 저들은 말씀에 자신을 맞춘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입장에 성경을 맞춘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에서 나오는 신학을 겸손히 배우고자 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주장하고 싶어하는 논리, 사상, 자기 신앙을 대변하기 위하여 성경을 이용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강단에 선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목사들에 의해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는 어쩌면 매우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매우 위험합니다. CBS 여러 가지 굿TV 내가 보면 진짜 위험합니다. 보지 마세요. 잘잘법이니 뭐니 정말 위험한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약초일 수도 있고 독초일 수도 있습니다. 1980년 이전까지의 우리의 선배 목사님들의 메시지는 99%가 약초였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기 시작한 1980년 이후로부터 약 40년간의 목회자들의 메시지는 독초였을지 모릅니다. 이런 목사들이 설교라고 하는 수단을 통하여 강단에서 자신의 인본주의 사상을 선포합니다. 그 독을 섞었어. 그걸 풀었어. 녹였어. 제자 교육을 설파합니다. 경배와 찬양, 계몽주의, 실존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환경보호, 자연 파괴, 탄소 배출, 경제민주화, 엘니뇨, 라니냐 온갖 이런 더러운 사상들, 마귀적인 딥스테이트 사상을 성경에 섞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40년간 한국교회가 들었기 때문에 한국교회 1000만 성도들은 사실은 마귀 중독 현상에 걸린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독에 걸렸는지도 몰라요. 항상 말씀드렸듯이 성경은 여러분이 읽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여러분을 읽는 것입니다. 듣는 자는 깨달을진저. 성경이 여러분을 읽어내려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읽는 거 아닙니다. 내가 읽는다고 하니까 100번 읽었다 200번 읽었다 이따위 자랑질을 하지. 내가 금식했으니까 내가 어떻게 금식했다고 자랑질을 하지. 지가 봉사했다고, 지가 헌금했다고, 지가 충성했다고 다 지가 이단이에요. 이단. 성경은 오직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책이에요. 이걸 가지고 뭘 목사를 증거하려고, 지 잘났다고, 지 유명하다고, 지 훌륭하다고, 지 지식이 어떻다고 성경 가지고 자기를 증거해. 자기네 교회를 증거해. 우리 교회 유명하다고. 이단이지. 저는 첫 번째 너무나 진부한 주제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이걸 군더더기가 없어요. 이걸 가지고 뭐 비빔밥 할 수도 없고 지 마음대로 요리할 건지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는 보태거나 뺄 게 있는 게 없어요. 두 번째로,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서 증거된 예수님만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을 증거하는 목사를 따라가면 안 되고 도둑놈들아. 욕 나오려고 그래. 뭐 욕 잘하는데.
아니 성경을 잘 증거하는 목사, 의대롭게 증거하는 목사, 바르게 증거하는 목사, 그래도 왜 그 목사는 왜 쫀다고? 예수를 쫓아야 됩니다. 예수를. 그런데 일상에서 말씀만 쫓아 예수님만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간단치가 않습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내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문제는 목사들이라고. 목사가 말 전하면 다 말씀인 줄 안다니까.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설교하면,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면 그 설교할 때 하는 그 모든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지, 그 말씀 중에 누가 가짜 말씀인 줄 알겠습니까? 모릅니다. 신사 참배하라면 하고, 영상예배 하라면 하고, 비대면 하라면 하고, 백신 맞으라면 맞고. 잘 들어보세요. 이런 것도 잘 들어보세요. 왜 성경을 따라 예수님만 따라 살기가 어려우냐면 말씀을 분별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이런 영상예배나 비대면이나 백신이나 이런 것들은 뭡니까? 말씀이 아닙니다. 뭐죠? 정부 시책이에요. 뭐 어렵습니까? 정부 시책이에요. 백신 처맞으러 하는 것 다 정부 시책이에요. 공무원들 청와대고 뭐 교육청 애 새끼들까지 와서 출장 나와가지고 열심도 없는 공무원들 맨날 가면 놀고 자빠지는 이 공무원들 이 전부 다 나와서 현장까지 나와서 왜 그 열심 내서 그 주사를 놓습니까? 그런 놈들은, 공무원들은 아무도 백신 안 맞아요. 아무도라면 거짓말하겠지만 대부분 백신 안 맞습니다. 판검사, 돈 있고 지식 있고 공부하고 배운 사람들은 아무것도 백신 안 맞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한국교회는 정부 시책을, 잘 들으세요. 정부 시책을 목사가 말하면 말씀인 줄로 안다는 거예요. 목사 입에서 말해도 말씀이 아닌 정부 시책을 말하면 그 말씀이 아니라 마귀적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한국교회는 기초체력이라고 말하는 펀더멘털이 너무나 약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기보다는 목사라는 사람을 따라가는 성도들로 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여러분 잘 알죠?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그러니까 진짜 성경인가? 하며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랬어요. 날마다 합니까? 시간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놓치면 안 됩니다. 이 베레아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성경의 칭찬이잖아요. 이것은 바울 사도가 베레아에 와서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할 때, 이것이 사도행전 17장 10절이에요. 바울 사도가 베레아에 와서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할 때 바울이 전했어요.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오늘 시시껄렁한 목사들이 전한 거 아닙니다. 대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 받은 대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서 베레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도 그 바로 뒷절에 11절에 베레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 신사적이어서 바울이 전한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야 돼. 일단 간절한 마음으로 받지만 과연 바울이 전했지만 바울이 전한 것이 성경인가? 아닌가? 그것을 그러한가 하여 어떻게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했습니다. 그러므로 베레아 성도들은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지만은 대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도 강단에서 설교를 아무리 유창하게, 아무리 훌륭하게, 아무리 존경스럽게, 아무리 감동을 줘도 집에 가서 이것이 진짜 성경인가 가짜 성경인가 바울의 말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척도는 오로지 성경을 삼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목사님들이 말씀이 틀리면 틀렸어요. 전도사님 말하면 틀렸어. 왜? 그들은 나의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이지 목사라고 하는 인간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수십 년을 살아왔습니다. 목사는 그리스도가 아니잖아요. 목사의 말이 말씀이 아니에요. 목사가 전하는 말씀이 되면 말씀이에요. 목사가 전하는 말씀이 어긋나면 말씀이 아니라고. 목사 개인의 사견이지. 설교라고 하는 거룩한 강단에서 이것을 이런 시간을 통해 전파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다 설교가 아니에요. 오늘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 사람들은 더 신사적이라는 이 말이 베레아 사람들을 책망하는 논조입니까? 아닙니다. 매우 칭찬하는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조차도 성경에 어긋나는 말씀을 전하면 배척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정말 진지한 태도로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바울의 말, 베드로의 말, 목사의 말이 아니라 오직 성경만이 모든 신앙의 진리의 표준인 줄 말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모든 것을 성경으로 판단하는 신앙의 가장 높고 건전한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있었더라는 말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높이린 기치가 또 뭐냐? 오직 성경으로입니다.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나발이고 모태신학 뭐 제자교육이고 뭐 나발이고 다 필요 없어요. 신학자 그런데 굴복할 거 전혀 없어요. 박사고 나발이고 뭐 목회 다 필요 없어요. 오로지 성경이에요. 우리는 요한복음 10장 3절 5절에 목자가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목자가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낸 다음에 양이 앞서가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여러분 도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온갖 세상의 더러운 거짓된 메시지 도망가시기를 바랍니다. 소돔에서 도망가세요. 애굽에서 도망가셔야 합니다. 이 땅의 목사들은 자기를 증거하고 자기 사상을 증거하는 것에 멈춰야 합니다. 성경만을 증거해야 합니다. 목사들이 혹시 현실적인 무지나 자기 착각이나 혹은 이 시대의 회유 혹은 협박이나 두려움으로 인해서 성경을 비빔밥처럼 왜곡되거나 변질된 말씀을 증거해서는 안 됩니다. 결코 시류나 쓰레기 같은 시대 정신이라든가 유행이나 정보 시청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치 독초를 먹이는 사꾼과 같습니다. 목사는 오직 양들로 하여금 성경 말씀만 따르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목사입니다. 여러분이 왜 교회에 나왔습니까? 여러분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정부 시청을 따라가려면 구청으로 갔어요. 광화문 세월호 텐트로 갔어요. 문재인한테 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문학이 아닙니다. 철학도 아닙니다. 천문학도 의학도 예술도 스포츠도 인문사회과학도 자연과학도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들으려고 하면 오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오직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만 따르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만 지금 뭐 말씀드렸습니까? 한번 복습을 해야 돼. 안 그러면 또 잊어버리고 새로 가면 또 뒤에 거 잊어버리니까. 성경은 오직 예수님을 전하기 때문에 누구도 성경을 가지고 누굴 전하면 안 돼요. 오직 예수님만 전해야 돼요. 그러므로 성경에서 전하신 예수님만 따라 살아야 돼요. 근데 따라 산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온갖 유혹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항상 척도는 성경으로 돌아와서 이 말씀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봐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하기 쉽지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뭐라고 말해야 되나? 그것도 은혜예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 믿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얼마 없잖아요.
전 세계에서. 마찬가지로 수많은 목사들이 있지만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에서 진짜 제대로 된 목사님을 만나는 것, 그것도 은혜예요. 답이 없어요. 왜? 여러분은 내가 성경을 분별해라, 성경을 가지고 베레아 교인들처럼 상고해서 이것이 날마다 그러한가 하면서 성경을 상고하니라 하지만 본인 뭐 까만 것은 글자고 뭐 흰 것은 종인데 뭐 도대체 분별이 안 가는 거예요. 참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체험이 있기 때문에 설교를 딱 들으면 알아요. 다 알아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은혜를 체험한 목사인지 아니면 자기 신지식으로, 자기 신학적인 지식으로, 목회 경험으로, 그렇게 막 읽은 책으로, 독서력으로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는지 알죠? 설교 다 들을 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 말만 들어도 알아야 돼요. 찬양도 마찬가지고 뭐 소프라노는 뭐 테너는 이거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 마지막으로 예수님만 따라 살고자 한다면 이제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잘 분별을 못하지만 잘 들어보세요. 반드시 이것만 명심하면 예수님만 따라 살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에 잘 들었어요. 밴드에 나가니까 참조하시기 바라고. 요한일서 5장 10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믿잖아요.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그랬어요. 돌아다니지 말아요. 야, 이것이 목사님이 전한 말씀이 성경인가 아닌가 고민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속에 뭐가 있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여러분 속에 뭐가 있냐? 하나님의 증거가 있어요. 요한일서 2장 24절에도 뭐라고 말했냐면은, 잘 들어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것. 여러분이 우리 교회 와서 뭐 30살 때 처음 왔으면 30살 때 처음 들은 것이고, 40살 때 처음 들었으면 40살에 처음 들은 것이고, 혹은 주일학교에서 처음 들어서 오신 분이 있고, 아니면 무슨 모태에서부터 처음 들으신 분이 있고, 뭐 다 다르잖아요. 처음 예수 믿어서 처음 말씀을 듣는 시기는 다 달라요.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면,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 너가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바울 사도도 말했잖아요. 디모데에게 너가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그 말씀을 배웠다 말한 거, 그것을 너가 잘 지키라고 말한 것처럼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면, 너희 안에 거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너희 안에 증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증거가 있다는 거죠. 처음부터 그런 증거를, 우리 안에 있는 그 증거를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면,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하나님의 안에 거하리라. 그래서 또 3절 지나서 요한일서 2장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성령이 말해요. 너희 속에 있는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증거예요. 그 처음부터 거하게 하는 것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해요. 그리고 처음부터 거하게 있는 것을, 들은 것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하면 우리가 아들의 안에 있고 그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성령이 너희 안에,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도 있으므로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 기름 부음이, 성령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시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이것만 참되고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서 거하라. 자주 말씀드렸죠. 제가 신학을 옛날에 했지만은 신학을 전공을 하면서 느낀 것은 없었어요. 배운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주일학교 때 모태에서 주일학교, 뭐 유치유년, 초등, 중고, 고등부 이렇게 자라면서 고등부까지 배웠던 다윗에 대한 거, 솔로몬에 관한 거, 예수 믿고 구원에 관한 거, 성령이 거듭나는 거, 죄 사함 받는 거, 무슨 우리가 에덴 동산에 범죄해서 하나님과 거리가 떨어진 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시심을 받는 거, 뻔한 거 아니에요. 뻔하다는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만은 우리가 다 아는 거잖아요. 다 주일학교에서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 이외에 내가 배운 게 없어요. 내가 다 아는 거더라. 단지 그게 뭐야? 학문적으로 되어 있어. 학문, 체계, 논리, 조직화된 거죠.
내가 모르는 예수가 없었어요. 내가 모르는 성령, 내가 모르는 하나님, 내가 모르는 천국, 내가 모르는 지옥, 내가 모르는 구원과 중생과 거듭남, 속죄와 사죄 없어요. 단지 그것을 이제 목사로서 전문적인 지식적인 학문적인 연구의 단계였지 내가 모르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뭐냐 하면 여러분이 내가 그때는 20살이었지만 여러분이 지금 30살, 40살, 50살, 60, 70살이 되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있잖아요. 어느 교회에서든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그거 있죠? 그 믿음, 그 신앙이 있죠? 그게 진짜라고요. 그런데 이거와 이상한 거 오잖아요. 그러면 100% 거짓이에요. 그게 뭡니까? 영상 예배죠. 비대면이죠. 백신 맞으라는 거죠.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그런 것이 있어요. 증거가 있다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여러분 안에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므로 너희는 누구로부터 배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교만하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누구로부터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기름 부으신 성령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느니라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진리를 분별하는 것이 목사들에게 독점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웃기는 개소리죠. 웃기는 거죠. 쥐가 뭔데? 쥐가 성령이야? 에? 야, 네가 성령이냐고. 목사들에게 독점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가 목사도 되기 전에, 신학도 하기 전에 어렸을 때 배웠던 게 진짜더라고. 그걸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내게서 난 거예요? 내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들은 것이라고 그랬죠. 처음부터 들은 것이 뭐냐면은 그것은 기독교 초창기 바울과 베드로 12사도로부터 전해진 초창기부터 전해진 정통적인 신학과 성경 해석을 바탕으로 수백 년 수천 년이 흘러내려오면서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배웠던 교회 처음 나와서 배웠던 순수한 진리를 처음부터 들은 것이라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들은 것은 베드로가 전한 복음이에요. 바울이 전한 복음이라고요.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에 전했던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성경에서 전한 예수를 받은 거예요. 성경에서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온 것이 우리의 삶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비대면하라고 이 도끼로 대가리를 깨부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인간도 아니에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지. 회개하고 돌아오기 전까지는 100% 사탄의 일꾼이에요. 절대로 하나님의 일꾼 아닙니다. 베드로는 잠시 주를 부인했죠. 주여 그러지 마시옵소서 이 일이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뭐라 그랬어요?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 그랬어요. 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므로 이 베드로는 설교를 하면서 말씀을 증거하면서 예수님을 위하여 일한다고 하면서 뭘 했다는 겁니까? 성경을 자기 생각으로 해석했다는 거예요. 목사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비대면 하자고. 문재인한테. 인간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말했잖아. 베드로한테 사탄이라고. 네가 하는 그 사람이 사탄이라는 게 아니라 네 속에 사탄이 역사하고 네가 하는 말이 사탄이라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설교하는 그 설교가 사탄이라는 거야. 대한민국을 난장으로 이뤘잖아. 내가 2년 전부터 다 이야기했어. 이제 2년쯤 와서 백신 95%다 18세 이상 95% 다 맞아 쳐맞아가 내일 모레 죽게 생겼는데 다 맞아 죽어가는 이 판국에 이제 와서 행정소송 그것도 감사하죠. 이제 와서라도 행정소송에서 뭐 작은 거 승리하고 해서 감사하지만 그래도 뭡니까? 여전히 교회는 침묵하고 있어요. 교회는 침묵하고 있어요. 내가 4천만 명 죽는다 그랬죠. 어떤 분은 그럽십니다. 나 우리나라만 생각했는데 전 세계적으로는 생각 안 했거든요. 전 세계 인구가 70억이잖아요. 30억은 죽을 거라 합니다. 30억. 이것은 시위를 떠난 화살과 같다는 거예요. 이게 절대로 돌이키지 못한다.
1차라도 맞으면 절대로 돌이키지 못한다. 돌이키는 게 뭡니까? 솔릭과 이버백틴. 죽을 때까지 먹어야 합니다. 계속 먹어요. 이버백틴. 이거 PCR에도 먹어야 됩니다. 두 주 있으면 이버백틴 40인분이 공수해서, 미국에서부터 공수해서 40인분이 본교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 구충제예요. 그냥 구충제 우리나라에서는 안 팔아요. 40인분 옵니다. 예약 받아라. 한 통에 10만 원씩. 공짜입니다. 공짜가 아니지. 하나님 헌금으로 하는데 뭐 공짜야. 하나님 헌금인데. 재정부에서 다 지원해서 하는 거예요. 재정부에서. 오늘 내가 어떤 순수하며 순교적인 신앙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원래 내 것이 아닙니다. 저는 압니다. 어려서부터 날 가르쳤던 주일학교 선생님들, 성경학교 하면서 수련회 하면서 초중고를 지나오면서 수많은 전도사님과 목사님들과 주일학교 반사 선생님들 율동하면서 그런 거 하면서 한국교회를 통하여 전해진 신앙입니다. 내 신앙이 특별한 게 아니고 조상 때부터 전해오는 신앙이에요. 바울과 베드로의 신앙이라 그게 뭐라고요? 너희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목사의 독점권 하나님 허락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목사의 권위에 벌벌 떱니까? 성경인가 아닌가 좀 살펴봐. 정신 똑대기 차리고 정신을 어디다 두고 있어 지금. 내가 말하잖아. 나 그렇게 한 적이 없어. 그렇게 안 돼. 왜? 우리 속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딱 들으면 이게 아닌 거예요 그냥.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냥. 뭔 목사가 당이고 나발이고 있어. 총이고 나발이고 있어. 오로지 성경과 예수 위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나라고 뭐 정부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어. 오로지 성경과 예수와 성경. 그것이 요한복음 5장 39절이라고 왜 외웠어 이걸? 왜 외웠어?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진리를 그 누구도 빼앗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목사들을 통하여 빼앗을 수도 있고 시대 이 어떤 여론 조작을 통하여 내가 잘못됐는가 그래 빼앗을 수도 있어. 그럴 때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목사라도 빼앗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목사라도 빼앗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훌륭한 목사는 훌륭하게 보일 뿐입니다. 유명한 목사는 유명하게 보일 뿐입니다. 다 거지 같은 인간들입니다. 다 죄인들입니다. 에? 죄인 아닙니까? 그 목사 불러오라 그래. 내가 물어볼게. 당신이 죄인인가 죄인 아닌가 한번 이야기해보자 나랑. 당신은 얼마나 악랄한 죄인인가 한번 이야기해보자. 당신 유명하다고? 너 악랄한 것에 유명한 거 아니야? 한번 이야기해보자. 답할 수 있을까요? 그 목사님들이 유명하게 보일 뿐, 훌륭하게 보일 뿐,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아니면 지옥 갈 자식들이었어요. 똑같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똑같은 성령이 임했어요. 그런데 왜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를 입고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소개받았는데 왜 이제 와서 성경에 없는 것을 가르치느냐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 예수님만 따라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쉽습니다. 여러분 속에 성령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들었을 때 이거 아닌데 싶으면 아닌 거예요. 아닙니다. 진리에 관해서 아닌데 싶으면 아닌 거예요. 혹시 이 설교를 듣다가 백신 맞으면 뒤집니다 하는 것이 아니다 싶으면 가서 백신 맞으면 돼요. 그게 성령의 감동이면 가서 맞아. 나는 외칠 것이고 외칠 것을 외치는 것이고 여러분이 맞는 거 뭐 내가 여러분 무슨 목에 줄을 달아냈어. 발 달린 짐승을 내가 어떻게 24시간 지키고 발 앉아 있겠어 내가. 답이 없는 거야. 저는 오늘 요한복음 5장 39절 우리 같이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인지라. 아셔야 합니다. 성경은 이 땅에 그 어떤 교회를 소개하는 거 아닙니다. 그 어떤 유명한 목사를 지지하는 게 아닙니다.
신구약 성경 전부 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 앞서가면 그 음성을 아는 거로 우리 양은 목자 되신 예수를 따라가야 돼요. 그 분별하는 것은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알아서요. 뭐 공부하고 말고 할 거 없어요. 베레아 교인들처럼 신중함을 우리가 장착을 하고 또 우리는 성령이 계시니까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어도 신학을 해도 학위를 가져도 왜 엉뚱한 소리를 하느냐? 성령의 감동이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읽을 때 성령께서 시편 119편 18절처럼 주여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하소서. 34절에 나로 깨닫게 하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성령께서 눈을 열어 주어야 마태복음, 누가복음, 스가랴, 말라기, 호세아 무슨 성경을 읽더라도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지식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눈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돼야 합니다. 이게 되어서 정말 살아있는 메신저가 되어야 저런 쓰레기 같은 썩어빠지는 해골바가지 같은 그런 세상 시리와 정부 시책이 얼마나 암덩어리고 더러운 쓰레기 냄새나는 더러운 걸레가짝 같은 줄 알고 그것을 말씀을 생각할 때 전부 다 갈라내고 다 털어버리고 깨끗하게 해서 오직 순수한 복음만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목사,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런 분별력이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성경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성경입니다. 성경만 절대 척도요 절대 진리입니다. 이 성경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전체에서 기록되고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메시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의 소리, 온갖 거짓된 소리, 왜곡되고 변질된 소리, 거짓된 소리가 이 대한민국 전 세계에 가득 차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강단에서도 사탄의 소리가 끊임없이 선포되어 참된 진리의 소리는 위축되고 있습니다.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이럴 때 우리는 참으로 낙심할 수밖에 없사오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는 증거가 너희 안에 있다 하였사오니 처음부터 들은 것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하면 우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한다 하였사오니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성령께서 우리를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심으로 아무것도 가르치거나 배울 필요가 없다 하였사오니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항상 충만히 감화 감동 역사하여 주옵시사. 성경 읽을 때도 눈을 열어 주옵시고 기도할 때도 하늘문을 열어 주옵시고 무시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살아갈 때는 성령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옵심으로 예수님만 붙잡는 양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생명과 기쁨과 친구가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 가운데 항상 거하시며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모든 것을 가르치시며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은사가 오직 성경에서 증거된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쫓아 가기로 마음에 결심하는 우리 성도들의 한 해의 걸음에 주 성령의 은사가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